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333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로마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하며 무려 이 한 절에서 6번씩이나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우리의 눈을 조금 돌려보면 구약의 위대한 기도의 인물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9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했다라고 본인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그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도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혜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에게도 기도는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명령이요 뜻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의 주요하고도 현저한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단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믿음으로 일했고 사랑으로 수고했고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했음은 우리가 굳이 명시적으로 이 말씀에 없다 할지라도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마감하고 결론을 지으면서 최종적으로 교훈하고 명령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의 말씀은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줌마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이면서 성도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녀의 특권을 저버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영적 세계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며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불평해서 종종 때때로 반항함으로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일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그저 필요할 때만 입을 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답게 살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예의를 갖추어 존경을 다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결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더욱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을 쉬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있을 때만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에도 반응하시며 간절히 진지하게 기도하면 그 모든 응답을 지체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마땅한 기도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몰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아니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청하여 침대에 누울 때에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조차라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주문이나 부적을 붙이며 기도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우리 사정을 다 아뢰지 않아도 우리 상황을 다 아신다면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되게 의도적으로 기도의 목적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숨결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숨을 참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호흡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 때문에 기도하라. 너희들의 유익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주는 6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해줍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해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환영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연약함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통해서 확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정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갖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고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문을 작성하고 단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만 추가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기복주의를 낳고 번영주의를 낳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번영주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램프 정도로 대하는 모욕적인 처사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자의, 즉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응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간절히 그것을 얻기 원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사람을 질투하기까지 그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결코 얻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지만 구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 다음 말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나 인기나 쾌락이나 부귀나 위로만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는 한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 것은 아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올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나는 적합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수없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멸망을 당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자주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내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욕심대로 다 기도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추가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하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죄인은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기도하고 그저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요, 육적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마땅히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종된 자로서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은 전부 그러한 목적으로 간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시작과 마지막이 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주기도문은 끝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소일문답 1문답에서 잘 밝혀주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었듯이 기도의 목적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이사야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방임하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계속하여 범죄하게 하십니다. 2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먼저 와야 하며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선되어야 할 기도는 먼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지요. 이 말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에 기도로 채워가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밥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삶의 계획이, 삶의 목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직장, 사업, 가정생활, 특별히 자녀교육, 대인관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진정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때때로 저는 목양실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대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때로는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순수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또 창피해하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간절히 의지하듯이 마땅히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분명히 안 주실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요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안 주려고 하다가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진실로 정말로 간절히 요청하면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약해서 용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암초를 만나 난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슈퍼맨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원더우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원더우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스마트폰을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를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부모님을 찾습니다. 정작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 엄마에게 찾아옵니다. 왜냐고요? 믿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엠 바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가장 일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가장 일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도는 겸손히 해야만 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올리는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기도였습니다.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구호 요청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 마음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겸손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없는, 예배드릴 수도 없는 처참하게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 은혜로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기도는 자기 의와 자기의 공로를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세주만 의지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이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남을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의 기도를 보면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읽고 보고 듣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항상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심령을 먼저, 내 심장을 먼저 관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심장을 울릴 수 없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어야 합니까?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실천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 기도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십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그저 나의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이기적인 기도로 단순 무식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무엇이 뒤따라옵니까? 참된 행함이 뒤따라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기도는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겸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의 기도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거룩을 추구하는 은혜의 방편을 자꾸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따라간다면 그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죄를 대적하고 의를 추구하게 만들어 줍니다. 건강한 영혼과 육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는 날마다 폭식하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육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홀로 있을 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자주자주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한 공적 기도의 시간에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므로 예배할 때에 공회로 모일 때에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기도회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주장들을 합리화하지만 교회 공적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혼자 기도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2번 이상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이상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는 기도의 은사나 받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태양을 하늘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하늘이 비가 내렸습니다. 또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제물을 태워 만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생기가 넘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민족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님 토마스 왓슨이 말한 바와 같이 기도는 하늘 문을 깨뜨려 여는 폭탄과 같습니다. 매튜애니 목사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